저는 오늘부터 폭삭 복받았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팔복 강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12주 동안에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폭삭 복받았수다라는 제목을 들을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지나가는 혹시 어떤 매체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기쁘네요. 네. 이 포스터를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에 아주 큰 난관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저는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유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크게 속았구나. 이게 사기극이구나. 그래서 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박보검의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은 나쁜 짓을 할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예고편을 찾아봤죠. 예고편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남편이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의 자녀를, 그의 몸을 던져 키워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요, 제주 방언이래요. 그래서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세대, 이 모든 세대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바치는 헌정시와 같은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그들의 온 젊음과 인생을 바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격려 이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없으며 다만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통하여 복받은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우리는 폭삭 복받았수다, 매우 복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이 고백을 가지고서 12주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산상수훈은요, 사실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분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산상수훈, 가장 아름다운 설교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부담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8복이 나와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투영해보고 살펴보면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도 않고요,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죠.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폭삭 복받았기 때문에, 매우 이미 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매 순간 일어나서 이 팔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분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라는 그분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선포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이미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산상설교가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팔복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룬 듯한 이 구절, 이미 이루신 이 말씀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가 지키다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넘어지시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쓰러지시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아멘 하면서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산을 오를 때, 이 산상순을 오를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역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전하다가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이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뒤바뀌는 것입니다. 산상순이요, 사실 뒤집는 것이에요. 뒤바뀌어요. 역전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역전해요? 세상의 편견을 뒤집습니다. 세상의 기대가 역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오셨냐? 바로 뒤집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뒤집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과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오심조차 역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예수님은요, 역전의 대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세요. 예수님 설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하신 모든 설교의 주인공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하찮은 자들입니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겨자씨,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 누룩,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또한 어떻게 합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기대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이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때로는 평범해서 우리의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그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졌을 때,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땅을 뒤엎는 것이죠. 누룩이 빵에 들어갔을 때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또 밭에 감추었다가 느닷없이 그 보물이 튀어나오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전되는 복음입니다. 역전시키는 복음이에요. 전체가 뒤집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팔복은요, 바로 뒤집어지는 복이고 갈아엎어지는 복이고, 우리의 묵은 생각과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모든 성품들, 우리의 옛날 것들을 송두리째 위아래가 뒤바뀌게 되는 그런 혁명, 예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팔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나 내 마음은 여전히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을지라도 팔복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쟁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그 팔복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함께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실 때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산에 오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의 복은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에요. 너희가 연등도 달고 탑도 쌓고 너희의 열심과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치성을 바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죠.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쌓은 복은 돌무더기요, 인간이 쌓은 공로는 지푸라기와 같아서 불시험이 임할 때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한 것이요,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은혜가 먼저 하늘로부터 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미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먼저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먼저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보니까 입을 열어서 그분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팔복이 시작되죠. 이 팔복이요, 사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어쩌면 설교 한 편과 같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간략하게 다룰 텐데요.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팔복을 짧게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흐르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복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과연 심령이 가난하는 것일까? 저는요 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쓸데없는 잡동사니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잡동사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게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자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더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우리는요 텅 빈 공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마니교회도 빠졌고 또 음탕하고 아주 음란한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를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자기의 옛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쓴 책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근데 그 고백록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텅 빈 공간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아주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의 그 빈 공간을 명예로 채워라. 그러면 너희가 그 허한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너의 그 마음을 힘으로 채워라. 그럼 너희가 아주 강력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또 뭐로 채우라 합니까? 하다못해 사치품과 술과 약물과 담배와 이런 것들로 너희의 속을 채워라. 그러면 너희가 살만할 것이다 라고 자꾸 세상을 우리 가운데 채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허영심이 생깁니다. 허영심. 허영심이 무엇입니까? 허영심, 실체가 없이 부풀어진 마음이에요. 마치 공갈빵,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속이 비어있는 빵처럼 먹되 헛배부를 뿐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워가는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희들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너희 속을 채워가다 보면 헛배부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이것이다. 마음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없는 사람이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라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애통한다는 것은요 슬퍼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슬퍼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애통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세상은요 눈물 흘리는 것은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슬퍼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너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종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 차별적 만족,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라,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각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우월감을 우리 가운데 느끼라라고 세상 우리 가운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고 즐거워하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소위 이 상담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힘들지? 어렵지? 야 그래도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 봐. 이게요, 사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100점짜리 상담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괴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라고요? 복이 없죠.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족은요, 금세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만난 순간 금세 허물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세상의 차별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들과 함께 슬퍼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이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알게 모르게 이 급을 나눠요. 이게 선민 사상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대교가 타락하고 나서 그 흐름이 어디로 나가냐? 중세의 크리스찬리티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황이 생기고 주교가 생기고 그 밑에 추기경들이 생기고 계급을 나눠요. 계급을 나눕니다. 또한 여러분, 이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차별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단 우월하지, 난 저 사람보다 훌륭하지. 그래서 나의 특별함, 우리 공동체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뽐을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서는 특별한 부서야. 우리 수는 참 특별해. 네, 여러분, 특별하고 좋은 부서인 거 알겠는데 이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부서와 다른 수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특별하죠. 나의 특별함만을 자랑하는 자들은요, 어쩌면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무슨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함께 잘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가슴 절절하게 울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위로를 줄 것이다. 하늘에서 위로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함께 울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산불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출산율,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여전히 이 정치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열된 상황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계 전쟁,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에 사는 우리는, 비록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저들보단 괜찮아, 우리는 그래도 버틸만해, 살만해 라는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역전하는 것이죠. 차별적인 우월감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뒤집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어떤 말씀 주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온유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착하거나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이 잘 길들여진 말을 의미합니다. 잘 길들여진 말.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계획하고 네가 섭리해 나가는 것이다.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복된 자가 아니래요. 참된 복된 사람은 누구라 하세요?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자, 주인이 있는 사람,
왕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참된 복된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요, 우리가 재갈 물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면 안 돼요. 2주 전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 하필이면 당나귀, 여러분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 당나귀가 어떻게 해요? 왕을 그의 등에 태우고 행진하죠. 왕을 모시고 가는 당나귀 아닙니까? 왕이 있는 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낙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 자들.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왕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께 왕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요,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뒤에 왕을 태우고 입성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은 내 멋대로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역전하십니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을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은요,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 사용해 주셔도 만족하죠.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세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여겨주세요.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면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하세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왕을 모시는 자들, 왕에게 결박된 자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순화된 자들, 이 복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관계예요. 가정에서 의로운 아버지는 누굽니까? 돈 많이 벌어오고 능력 있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는 의로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의로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아내와 자녀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리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왜요? 세상은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너의 만족과 네 능력에 따라서 멋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네 만족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친구의 손에 들려있는 빵도 빼앗아 먹으라고 얘기하죠. 네 만족을 위해서라면 너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도 만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뺏으라고 얘기합니다. 침범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배고프고 목말라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리워해야 된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너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세상의 외침을 그분께서는 뒤바꿔 버리신다는 것이죠. 역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복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사실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계속 이 금식 기도의 본래 의미를 흩뜨려 놓습니다. 우리를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어떻게 속이죠?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속입니까? 너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단식 투쟁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소원을 이루는데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그 금식 기도의 의미를 훼손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니죠. 금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너무나도 아파하시죠. 내가 이미 너를 핏값 주고 샀는데, 내가 이미 너를 상속자로 삼았는데 네가 배 굶고 고행해서 노력을 해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느냐?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금식은 결코 이런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꾸만 내 마음이 이 땅에 빼앗겨서 허해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만족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고 나를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야말로 나의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입으로 들어오는 빵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들어오는 단 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만족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금식 기도의 은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무친 그림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빵이 줄 수 없고 음료가 줄 수 없는, 또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우리를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역전시키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다섯 번째 복,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데,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좋은 샘플이 예수님의 설교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비유죠. 한 사람이요, 100데나리온을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돈을 갚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100데나리온을 그가 갚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하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고약한 사람을 봤나 하고서 그를 소환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왜 너의 친구한테 그렇게 했느냐?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냐?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를 추궁하고 그를 꾸중하고 그를 감옥에 던집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그 친구를 법정에 세운 이 사람을 꾸중할까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거꾸로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주인이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며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사람을 왜 꾸짖느냐 하면, 주인은 이미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으나 이것을 탕감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법정에 세우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 사람, 너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사람을 너의 입술의 법정에 세우느냐? 어떻게 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냐?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추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얘기해요? 계산적으로 살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것을 다 챙겨라. 네 것 다 챙겨야지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그게 복받는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서운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뒷담화해야 되고 그를 욕해야 되고 그를 못살게 굴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못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친구의 눈에 있는 조그만한 티끌도 넘어갈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일이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가 막힌 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 기도 중에서 제가 아는 가장 으뜸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기도문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최고의 간청 기도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Kyrie eleison. Lord have mercy on me. Christ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킨자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뭐라 말씀하시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 가끔 보면요 쉬운 일을 어렵게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막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꼬기꼬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휴대폰 매장에 갔는데 보통 그런 상가에 가면은 이제 무서운 아저씨들이 딱 상가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막 설명을 해주십니다. 막 복잡하게 얘기해요. 막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저렇고 이렇게 하면 너가 더 싸게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혜택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속아서 계약을 하죠. 근데 나중에 빌이 날라오면 제가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숨어있는 약관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저만 속았나요?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셔서 한번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같은 데에서 보험 같은 걸 파는 그 광고를 보면 어떻게 해요? 유리한 내용은 천천히 보여주다가 갑자기 맨 끝에 막 글자를 써놓고서 깨알같은 글씨 나오더니 복잡한 전문 용어를 쓰면서 마치 랩하듯이 속사포를 쏟아내면서 그 글자를 읽어내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복잡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로움이 없으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청결한 것이죠.
근데 사사로움이 많으면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로움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은 복잡해야 너가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깨끗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이 복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가득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이 자꾸만 다른 시선을 가죠.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눈을 기울기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사로움이 없을 때 우리의 깨끗한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쉽게 말하면 다투지 않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세상은요,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 중에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가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면 이렇게 진단해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늑대와 같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존재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다라고 세상 정착의 아버지가 진단을 내립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싸움으로 이어지죠. 싸움으로 모든 것이 점철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싸워 이겨라라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싸우지 말아라, 죄와 싸우는 것 외에는 할 수만 있으면 그와 화목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은 싸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일곱 번째 복은 바로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않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8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박해를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해를 받으러 가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진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박해의 최고봉이 뭐죠? 순교죠. 순교예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진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이미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때야말로 우리는 박해도 기꺼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금세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우니까 그거 하나라도 더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복이죠. 근데 팔복은요, 역전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어떻게 알아야 해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멋진 조기의 껍질을 줍기 위해서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줍기 시작했어요. 누가 예쁜 것을 많이 줍나 막 열심히 줍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그 조개 껍질 사이로 이 엄지 손가락만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조개 껍데기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조개 껍질 더 달라고 하면 그는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더 귀한 것을 그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주를 우리가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도 어려움도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그 천국에 사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기 어려워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가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팔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초도에 제가 설교에 나눴던 그 폭삭 소가수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열심히 자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1시간도 안 남은 시간 가운데 막 예고편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한 예고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고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그 주인공이 처음 학교에 가는 그 딸 금명이라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금명아, 너 학교에 갈 수 있어? 너 못 가겠으면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당장 아버지한테 달려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달리기 시합 처음 나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잘할 수 있겠어? 못하겠다 싶으면 빠꾸해. 그리고 너 수능 보러 간 딸에게 야, 수능 보다가 찍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리고 결혼하러 가는 딸에게 살다가 못 살겠다 싶으면 아빠한테 빠꾸해. 빠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달려나와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 실패하고 넘어져도 빠꾸하면 돼. 아빠가 거기 있을게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빠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빠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아야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이미 내 자녀이고 너는 이미 이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야. 너가 세상의 복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구출해낼 것이야. 너가 하늘의 복을 받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빠꾸해도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팔복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며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빠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누릴 것이고 반드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시어 팔복을 누리게 하시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메이며 궁일이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도 감수하는 하나님을 위한 팔복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도 말씀 앞에서 쓰러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빠꾸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